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 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미국에서는 칼리지 바스켓볼이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대학 농구가. 근데 오늘 이 농구 이야기로 화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농구의 명문인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와 인근의 한 대학 사이에서 치열한 이 라이벌 대학인데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스테디움에 관중들이 꽉 들어찼는데 그 열기가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열심히 환호하고 응원하는데 열띤 전반전이 아주 타이트한 경기인데 끝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 이제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제 관중들이 꽉 들어찬 그 스테디움의 3층 난관에서 하얀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하얀 전이 밑으로 펼쳐지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하얀 전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모든 스테디움에 운집한 관중들이 그 현수막을 들여다보는데 밑으로 쭉 펼쳐진 그 길다란 하얀 전에는 집채만한 글씨로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잔, will you marry me? 수잔, 너 나랑 결혼해 줄래? 라는 문구였지요.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중들 중에 네바다 주립대를 다니는 어느 남학생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경기를 관전하러 온 것을 알고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멋진 장면을 이해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관중들이 그 글을 읽고 조용해졌는데 어느 관중이 외치기 시작해요. Say yes! 예라고 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목소리를 합해가지고 Say yes, say yes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남학생의 프로포즈를 받은 이 학생이 결혼에 대해서 얼른 대답하라고 하는 팬들의 요청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관중들의 울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어디선가 Yes, I will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시에 그 스테디움에 운집한 모든 관중들이 기립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대단히 용감한 사랑의 고백. 용감하잖아요, 그죠? 스테디움에서 이런 일을 하고 그럴 때 이 로맨틱한 감동적인 사랑의 표현, 그리고 그 사랑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한 마음, 그 멋진 사랑을 받아들인 이 학생의 그 행복감, 보고 듣는 이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듣는 우리들 마음까지 훈훈해지고 뜨거워지고 설레게 만드는 명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참 위대한 프로포즈였는데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프로포즈, 우리 예전에 연애할 시절에 그죠?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우리가 들었던 그 프로포즈, 지금 생각해도 참 달달한 기억이잖아요. 그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런 달달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바울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목소리를 통해서 술라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 이 달콤한 프로포즈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수림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 이 아가서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아가서.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를 메인 테마로 적고 있는 아주 달달한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솔로몬의 이 기록, 솔로몬이 기록한 거니까 이 아가서가 그 내용이 너무나 한 여인을 사랑한 외설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내용이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정경화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을 겪어왔던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인데, 그러나 아가서는 단순한 로맨틱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임이 밝혀졌어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땅의 그 어느 책보다 달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결실이 풍성한 포도원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는 주님의 달달한 프로포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 달콤한 사랑의 프로포즈에 Yes, I will,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주와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지요. 10절에 보니까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Arise, 일어나라는 거죠. My darling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좀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y darling 그랬더라고요. My beautiful one and come with me 그랬어요. My darling. 옛날에 그 어떤 드라마에서 주식스러운 아줌마가 자기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My darling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술람이 자신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고백했다는 거지요. 사실은 이 고백은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간절한 사랑의 프로포즈인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그 두드림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My darling이라고, 이 땅에 나보다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My darling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달달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콩당콩당 또 벌렁벌렁 다시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지친 당신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왜 미천한 우리를 달콤한 음성으로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저 주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주도적인 사랑, 주권적인 사랑, Initiative Love라고, 그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주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의 농도를, 그 뜨거운 온도를 당신은 느끼십니까?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에 사는 여인입니다. 술람미는 헤르몬 산기슭에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산기슭 마을,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아주 깡시골이에요. 쉽게 말해서 깡시골뜨기 여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좀 분위기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깡시골에 사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남성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고 해도 남자들이 전혀 어텐션하지 않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아주 그런 촌뜨기 여자,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시골뜨기 중에 시골뜨기, 산골에 사는 여자,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잔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술람미 여인은
아랍의 유목민을 상징하는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텐트 오브 게달이라는 얘기예요. 게달의 장막, 게달 사람들이 치고 있는 장막, 텐트와 같다. 자기의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게달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세들로서 북아라비아 지방을 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늘 텐트를 치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텐트는 늘 검은색하고 갈색이었어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이 시골뜨기 여인의 고백은,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것처럼 얼굴이 거무딕딕하다는 거예요. 산기슭에 사는 것도 모자라서 얼굴이 거무딕딕하대. 거무딕딕하다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미인 그러면 미인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백색 미인 그러잖아요. 그죠? 얼굴이 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미인의 조건 중에 대표적인데, 이 여인은 얼굴이 거무딕딕하다는 거예요. 오라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켜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늘 햇빛을 받아가지고 탔대는 거예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처럼 낭만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텐트처럼 얼굴이 꺼무죽죽하고 산기슭 여인인데, 남성들의 전혀 호감을 얻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거지요. 족보가 태생이 별 볼 일 없는 여인 중에 그런 여인, 도무지 솔로몬이 좋아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여인.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반전은, 솔로몬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이 검은 촌뜨기 여인네를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온순함과 순결함과 순수함을 더욱 좋아해서 그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킹 솔로몬, 한 나라의 왕이 산기슭에 사는 여자가 없길래 그런 여자를 좋아할까? 도저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까무잡잡한 시고인 여인네를 사랑하다니요. 그래서 my darling 그랬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고백 못하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한번 하십시다. My darling. 시작. My darling 그러잖아요. 오늘 가서 좀 써먹으세요. My darling 그래요. 얼마나 달달해요. My darling, come with me. 여러분, 도대체 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한 3년쯤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어디 가면 꼭 이렇게 음식 먹고 뭐 하면 이렇게 긁더라고요. 카드가 있어요. 돈을 안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한국이 참 편리해졌구나.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저도 은행에 갔잖아요. 가서 카드 하나를 만들려고 신청을 했는데 묻는 거예요. 우리 은행과 얼마나 거래했습니까? 그래요. 미국에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거래 실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재산세는 내십니까? 그래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재산세예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시라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그래요.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은행 직원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크레딧 카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 문을 열고 나오는데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모교회 담임 목사인데 크레딧 카드 한 장을 못 받다니, 그래서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은 일정한 카드 한 장을 받으려고 해도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게다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탁월한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감사하잖아요. 저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하시면 아멘. 고맙잖아요. 그죠? 감사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그죠? You and I, we are not qualified to be a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과 시골 여인 술라미 여인과의 러브스토리를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뭐 하나 내세울 구석이 있나요? 내가 오늘 이런 직분을 맡기까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적이 있나요?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정말 부족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감을 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비호감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처럼 여자가 없었나요? 그런데 이 산기슭에 있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외모조차 별 볼 일 없는 얼굴이 거무딕딕한 여인을 사랑했다니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자격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저와 당신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죠? 이 달달한 사랑, 이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만드시는 에너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칼보리의 구속의 사랑.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운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들이잖아요. 어느 목사님 댁에 7살 난 막내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 되도록, 7살이면 그래도 애들이 많이 자랐는데 7살이 되도록 낮잠을 자면서 자기만 하면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엄마가 자꾸 걱정을 하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이 어린 딸, 7살짜리 딸을 늘 끌어안고, 얘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도 그래도 아빠는 널 너무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자, 하루는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막내딸이 낮잠을 자면서 지도를 그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지도를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도 아빠가 나를 사랑한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라울 일이 생겼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가 멀다고 이불에 지도를 그리던 그 막내딸이 더 이상 지도를 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자기 입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그 아이가 지도 그리는 것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희망은, 열정은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불꽃입니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에너지가 소멸돼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달의 장막과 같은 얼굴이 거무죽죽한 이 여인네를 가리지 않고 사랑했던 솔로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그렇게 부르시는, My darling, come with me, 나하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강력한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과 맞닿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태우게 되는 것이지요, 열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성령에 불러 태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더 위대한 고백이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와우, 여러분, 도장같이, 그죠? 여기 여러분, 이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도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이 뭐예요? 옛날에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이나 지금이나 도장의 역할은 똑같아요. 도장을 찍으면 찍는 사람이 그걸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와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 여러분, 왕의 도장 그 옥새도 함부로 안 찍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장을 당신의 심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장을 꽉, 한번 따라하세요. 꽉. 그렇게 재미없게 하시면 어떡해. 자, 다시 한번 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꽉 찍으셨기 때문에 그 도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sealing 하신 분들이에요. 예? 서류 작성하고 도장을 꽉 찍으면 보장하는 거예요. 그죠?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God is responsible for your life,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네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죽음같이 강하다. 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그죠?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슴에 도장같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불타오르게 만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랑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때가 되었다고 12절에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 계절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루한 때, 여기 지루한 때, 이게 절망의 때,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계절도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3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겨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마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덮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덮었다는 게 물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겨울이 물러갔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늘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겨울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때 덮는 계절, 구름이 늘 덮으니까, 비가 오니까, 늘 먹구름이 끼니까, 그래서 덮는다, 이 말이 겨울이라는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마타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그 겨울이, 자, 새가 노래할 때가 되고 지면에 꽃이 피고, 그죠? 이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덮고 있는 추운 겨울과 비 오는 날이 물러갔다는 거지요. 인생의 추운 날, 음침하고 고난과 역경의 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겨울을 지나는 분이 계신가요? 어둠의 터널 가운데 여전히 겨울 가운데 웅크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일이 안 풀려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분이 있나요? 들으세요. 오늘 술람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토해지는 말씀은 이 고난의 시기, 덮었던 게 물러갔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바울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지만 겨울은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향기를 토하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늘, 겨울 같은 여러분을 움츠리게 만드는 일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갈릴리 계곡 깊숙이 깎아지는 낭떠러지에 비둘기들이 겨울에 거기다가 바위 틈 사이에 둥지를 들고 그 동굴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시를 지어서 던지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비둘기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내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야. 네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와서 내 소리를 들려주고 내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지나갔으니 얼굴을 보여달라는 이 음성, 우리 바울교회의 새로운 시대, 아멘, 새로운 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비둘기야, 언제까지 겨울인 줄 알고 동굴에 숨어 있느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동굴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굴에서 탈출하자.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실화였는데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1972년 1월 24일 날 저녁에 괌의 타로포프 강변에 새우 그물을 거들어 가던 동네 주민 2명이 새우잡이 하는 사람들인데 갈대숲 사이에서 이제 새우 그물을 펼쳐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갈대숲 사이에서 부시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짐승인가 해가지고 뒤로 낮아뻗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 비슷한 형체야. 동물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두 사람이 잽싸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검은 물체를 확 잡았거든요. 잡았더니요, 동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와우. 그런데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짐승 같아. 그리고 수염이 얼마나 자랐는지 얼굴을 다 덮고 있어요. 꼭 동물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2차 대전의 일본군 패잔병이었던 요코이 쇼이치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 28년 동안 여러분 이 괌에 있는 이 동굴 속에 숨어 살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있는지 몰라. 실화에게 28년 동안 동굴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차 대전 중에 동굴로 숨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을 읽었대, 20년 전에. 그런데 자기가 그 동굴에서 나가면 포로 잡혀 죽을까 봐 차라리 나가서 포로가 돼서 사형당하느니 나는 동굴에 살겠다 그러고 오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굴 속에서 세상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동굴에 숨어 있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수염으로 덮이고 머리가 그냥 짐승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동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열등의식과 어떤 두려움의 의식을 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애들은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슐라미 여인을 가리켜서 솔로몬이 지금 이런 시를 던지면서 비둘기야 동굴 속에서 나와서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한계로부터, 동굴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예?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탈출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웅크리지 마세요. 우리 바울교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이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왕이 던졌던 이 시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에 지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잃었어요. 포로 가서 오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우리 그냥 바벨론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우리 바울교를 그동안 얽어매고 있는 동굴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을 사귀려고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사귐을 열망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굉장히 심심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얘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걸 믿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당연히 네 그러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은지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한쪽에 있던 짓궂은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었는지 너 아니?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는 말,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심심하시니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웃긴 얘기지만은 이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외로우세요. 여러분에게 움츠리지 말고 공예배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지난날에 안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날에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까? 여러분,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Come with me. 아멘 좀 하세요. Come with me.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등의식의 동굴, 절망의 동굴, 낙심의 동굴, 거기에 비둘기처럼 숨어있지 말고 My darling, come with me.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거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선교에서 유명한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는 계속 일하게 되고,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누가 일한다고요? 와우, 영어도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동굴 속에서 당신이 짊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로 지금 봄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겨울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근심의 구름이 물러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동굴 속에 숨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굴 나와서 예배대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와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막 꽃이 피고 겨울이 떠나가고 포도원이 막 번성하고 향기를 발하고 포도가 막 익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포도원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교회라고 비유를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우셔가지고 동굴 속에서 잠자던 여러분들, 기도 못하던 여러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한 가족 돼가지고 한 마음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는 한 마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미 전주에 있는 분들이 놀래잖아요. 지금 우리 바울교회 막 요새 막 의샤의샤한다고 막 놀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이 막 지금 잘 돼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 마음 먹고 일어나가지고 My darling, come with me 그래가지고 Yes, we will go with you. 우리가 하나님과 가십니다. 그러고 우리가 따라 나오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항상 호사다 말하고 이게 문제인데요. 사단은요,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막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럴 때, 봄이 되니까 새마음 먹고 막 나가려고 그럴 때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꼭 이때쯤 되면 봄에 여우들이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들이 큰 여우가 아니야. 크면은 경계하잖아요. 근데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요, 항상 우리가 잘 돼 나갈 때, 우리가 막 부흥되려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나려고 그럴 때, 사단이라는 놈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항상 작은 일로, 큰일 같으면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근데 여기 작은 여우라 그랬거든.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여우. 요 놈이 사단이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여우는 무시하거든요. 아이고, 쥐구만한 구멍으로 들락달락 하는 거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락달락하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거, 그 초롱성 같이 쌓았던 댐이 무너지는 건 개미 새끼가, 불개미가 구멍 내기 시작해가지고요, 조그만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게, 우리는 종종 아주 작은 일, 어줍지 않은 실수, 습관을 무시해요. 에이, 그까짓 거 한 번인데 뭐, 그저 한 번 슬쩍 하는 건데, 예배 요즘에 온라인도 좋은데 뭐,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그 작은 타협, 그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새끼예요. 여러분, 오늘 에휴,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믿나? 한두 번 눈 꾹 감고 그냥 건너뛰지 뭐. 요게 작은 여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작은 여우.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지금 잘 돼가려고 말이야, 그죠? 지금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막 요즘에 막 새로워지잖아요. 아멘 하려면 크게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예? 우리 요새 막 잘 된단 말이에요. 예? 아멘. 근데 요때 조심해야 돼. 요때 이렇게 잘 돼갈 때 항상 사단은 잘 돼가는 거 절대로 못 보거든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요때 작은 여우 새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작은 게 문제예요. 암덩어리 큰 거부터 시작 안 하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투몰, 그죠? 그 조그만 종양이 이게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끊지 못하는 옛날 버릇,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2021년에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여러분의 잘못된 패런, 이게 작은 여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방심. 예. 이 방심이라는 말을 제가 영어 단어에서 보니까 unsuspecting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심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 방심이라는 말이, unsuspecting이라는 이 말이요, 수상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예?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제 위에 세대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는 어린 시절에 방공이 이슈였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수상히 여겼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표어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이거 봐, 이거 봐. 다 이게 맞잖아 지금. 그죠?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그랬어요. 간첩을. 예, 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 나도 살펴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 꺼진 불도 이거 봐요, 이거 봐. 다 우리 맞는 세대잖아, 시방. 그죠? 예. 거시기 하잖아 우리가 지금 막. 예.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유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어쩌면 그 작은 유혹, 작은 타협,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망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깹니다.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와우.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어떻게 하라고? 찍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무섭다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여러분 근데 말씀 마치면서 여우잡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연기를 피우면 되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은 불 때 가지고 연기만 피우면 이놈들이 다 도망가. 그죠? 그래요. 그 실제로 불을 떼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불을 태우는 게 뭐예요? 무슨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우리 바울교회가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태워가지고 이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는 다 도망갔지만서도 혹시라도 있을 작은 여우 새끼, 이 성령의 불로 그냥 다 질식시켜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그 작은 여우 새끼가 여러분이 피워대는 성령의 불, 기도의 불로 쫓겨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여러분 겨울이 지나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 전하래. 이야, 이제 우리 교회 그동안 조금 거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물러가고, 아멘.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야.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My darling.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